메리 크리스마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말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말은 못해도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탄 예배를 앞두고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장식하니 우리 마음에 성탄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환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 1강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23절인데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제가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단에 올라오기 전에 놀라운 소식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인데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 두 인물에게는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고대 남성 중심적인 유대 사회에서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5명의 여인이 등장한 것 자체가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말, 라합,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방인을 할례받지 못한 자로 여기고 철저하게 경멸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민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칼같이 지키는
도덕 선생님과 같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다신교 사상을 믿었던 모압과 같은 가나안인들과 이집트인들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성의 산물인 그리스 철학을 신봉했던 유럽인들, 불교, 힌두교를 믿었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슬람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유교적인 가치관대로 살고 때로는 사주팔자를 믿고 팔자 타령을 하며 살았던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과 총리와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낮은 지위와 신분 속에서 무시받고 경멸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겨울에도 이마와 등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의 아버지들과 남편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셨고 요즘에는 생계 일선에 뛰어들어 앞바라지까지 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 때만 되면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오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다말과 라합,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라와 인종, 성별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올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길,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위치, 내가 가진 돈, 나의 성적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난 두 번째 사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유다가 주동을 해서 배다른 형제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양심의 가책이 되었는지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인 아둘람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창녀로 변장한 다말과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메었습니다. 음란과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삶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지저분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란 말을 볼 때 노랫가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랫가락이 제게 계속 메시지를 쓰는데 제 귀에 울렸습니다. 많은 아내들과 후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녀의 남편이자 위대한 장군 30명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0절을 보면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된 후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통치 기간 동안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다 했는데 정말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므낫세는 나라를 말아먹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의 부끄러운 죄를 왜 숨기지 않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계보에 올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과 삶을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다는 한때 그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주동해서 노예로 팔았던 요셉 앞에서 자신을 담보로 하고 영원히 죄를 담당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 정체성이 애매했던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갈 때 그는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상숭배의 끝판왕이었던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환란을 당한 후 간구하고 크게 겸손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계보라면 죄 많은 유다 대신 거의 흠결 없이 산 요셉의 이름이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우리아의 아내를 지우거나 아니면 다윗 대신 모세나 사무엘이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므낫세를 지우고 다른 선한 왕들을 올리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덜 악한 왕들을 그나마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은 죄 많은 유다가 마치 장자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6절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강, 평화라는 의미의 샬롬과 동일한 어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사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평화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고통은 있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난 세 번째 사실은
낳고 또 낳는 역사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낳고 낳는 일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뿐만 아니라 한 개인과 국가의 격변의 시기, 심지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계속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이 2절부터 계속되는 이 표현은 영어 문법으로 말하면 소위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단순한 3형식 문장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짧은 형태의 문장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고 때로는 건너뛰게 만듭니다. 낳는다는 것은 소위 속된 말로 단순히 자식들을 싸질러 놓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Isaac the father of Jacob. 이렇게 말씀하면서 the father 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도 제대로 못 기르는 판에 남의 자식까지 어떻게 기른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조금씩 때로는 아주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수고와 정성을 다해도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 자녀들과 양들은 아빠, 엄마, 목자님들도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본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이 8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2명의 왕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아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므낫세였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욱 범죄하여 결국 그의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핏덩이 같은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머지않아 멸망할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요시야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대 간의 갈등을 종종 겪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선후배 사이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꼰대시네요 하면서 응수를 합니다. 또 시대의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다윗, 바벨론 포로 시절을 거쳐서 예수님이 탄생할까지 세대와 시대가 달라도 수천 년 동안 관통하는 가치관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또 낳는 믿음의 가치관이요, 자녀가 성장하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가치관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가치관이 존재하는 이 세대에서 예수님의 계보는 단순하지만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14대가 맞지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는 사실 14대가 아니라 13대입니다. 세어보면 여러분 13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14대라고 하시니 14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부모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불완전합니다. 수고와 노력을 다 했으나 르호보암이나 므낫세, 아몬과 같은 악한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목자님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또 힘써 낳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은 믿음의 자녀가 되고 훗날 믿음의 부모가 되어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또 낳고 대를 이어 낳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하며 고민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요셉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21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들이 가지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죄가 나를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나의 이웃에 악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민족, 그리고 나아가 온 세상을 병들고 죽게 만듭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세계 어느 한 곳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금세 온 세상에 퍼져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국의 대통령도 영국의 총리도 코로나에 걸렸듯이 지위가 높다고 부자라고 건강하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힘써 참으셨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힘써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써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암흑처럼 느껴졌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흑암이 가득했던 내 삶에 빛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 23절. 우리 22절은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고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먼저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영광과 찬란함도 있었지만 때로는 끊어질 듯 매우 위태롭게 보였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 예언은 처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우시야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침략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시야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습니다. 이사야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우시야 왕에게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시야에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우시야 왕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요즘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렵고 백신 부작용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대학 입시가 큰 관문인 우리나라에서 우리 JBF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은 시험 성적이 올라가면 믿음이 올라가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취업의 문이 좁은 이 시대 대학생들은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교육, 부동산, 고용의 불안정을 생각하면 자녀 양육, 내 집 마련,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한번 실패라도 하면 근심과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망하고 끝장난 것 같은 극심한 공포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고 휘청휘청거립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비로소 인생은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23절 맨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Behold!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mind, 마음을 들이고 attention, 관심을 가지고 heed, 주의를 기울여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시야 같은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요셉 같은 사람들에게 보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im, with, manu, us, el, God. 여러분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being with의 좋은 점을 아십니까? 함께하면 외로움과 고독이 없습니다. 함께하면 우울증도 없고 버림받음도 없습니다. 함께하면 요즘과 같은 추운 겨울에 냉기가 사라지고 온기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무거운 짐도 들 수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함께 먹으면 반찬이 없어도 입맛이 돌아옵니다. 혼자 보면 별로라도 함께 보면 더욱더 재밌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함께하는 것이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데 문제는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사자성어에 여러분,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커먼 사람과 함께하면 시커먼 사람이 되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 그 사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징조, 사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흔들리는 마음이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망할 것 같은 나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삶이 살아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으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 떨던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늘 먹과 같은 시커먼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시커멓게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커먼 죄인들을 눈보다 흰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와 부활을 전하는 열정적인 제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다려도 놓고 사막에 지하수도 개발해내고 우주여행을 시작한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붉은 피로 죄 많은 사람들을 리틀 지저스로 바꾸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징조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여전한 때 저희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자주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간혹 학원생들이 빠질 때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또한 월수금 중고등 수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교체되면서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 용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안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조금 안정이 되니 이제는 학생들이 저의 속을 들었다 놓았다 하였습니다. 학원에 한 그룹의 학생들이 있는데 대체로 공부를 좀 많이 못했습니다. 숙제를 안 해오는 것은 기본이고 이해력과 암기력도 부족했습니다. 방금 설명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열심히 준비시켜서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게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았습니다. 늘 결과로 판단받는 것이
학원 강사의 숙명인지라 다 떨어져 나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만두는 학생도 있었지만 소개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점수가 엉망인데 나중에 어머니께서 알고 보니 잘 본 시험이었네요 라고 말하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2학기 대비를 하고 준비를 잘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단어와 문법, 본문도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어는 둘째치고 우리말 뜻을 모르는 모습, 초등학교 때와 중1 때 배웠던 동사의 3단 변화를 제대로 모르고 I, my, me, mine, he, his, him, his와 같은 대명사의 격변화도 모르고 외워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모습을 볼 때 절망감, 좌절, 불만, 분노, 화 등 오만 가지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치지만 내가 저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면 정말 그 아이들을 다 학원에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시편 9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치는 모세의 모습이 마치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과 다투고 분노하는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믿지 못하였습니다. 학원생들이 그만둘 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흔들렸습니다. 공부를 너무 못해서 도무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화내고 무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살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런 학원생들과 관련된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를 했더니 담비와 다니엘이 자신들도 저에게 배울 때 칭찬과 격려보다는 아빠에게 무시당한 소리를 많이 들었다. 아빠는 늘 그랬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난날 저의 모습이 서서히 그렇지만 낱낱이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단 학원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윗, 담비, 다니엘에게, JBF 아이들에게 늘 비난과 정죄의 칼을 많이 휘둘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죄 많은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지 않았냐 하면서 스스로 변명하기도 해보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저는 더럽고 지저분한 유다와 같은 죄인이요, 다윗처럼 간음과 살인한 자요, 므낫세처럼 세상 욕심과 허영의 온갖 우상으로 인해 가정을 말아먹고 교회를 말아먹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을 놓아버린 저를 광야와 같은 학원에서 주님을 다시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많이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생들을 통해서 저의 인격을 터치하셨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저에게 겸손히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탓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걸핏하면 짜증과 화를 내고 거칠게 말하는 저에게 사랑의 온유함을 가지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과 세상의 성공을 쫓고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또 낳으며 믿음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아버지를 여의해서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어도 여전히 아버지가 되는 법을 잘 몰라서 좌충우돌하는 저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Behold, 보라 하고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제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늘 회개하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